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여기도 찬미 예수님이라고 인사해요? 네. 충성 안 합니다. 그 초대해주신 정민기 신부님 또 대위신가요? 대위? 네, 신부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제가 대부라고 알려져 있죠. 대부, 갓파더 맞아요. 그 같은 본당에서 같이 어렸을 때부터 같이 성장했고, 그 이제 제가 복사단 여기 이제 선배로 있을 때 조금 했었는데 엄청 나무 자라듯이 컸어요. 커가지고 신부님도 됐고 한참 만에 만났습니다. 저는 신부가 돼서 호주라는 땅 아시죠? 캥거루 코알라 있는 땅. 거기서 10년 동안 선교를 하다가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지금은 외국인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외국인 담당하고, 여기 이제 인천 항이 있으니까 해양사목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바다 큰 상선들 들어오면 거기 외국인들이 있거든요. 엄청 큰 배인데 한 12명, 16명씩 있어요. 그 사람들 오면 또 돌봐주고 선물 주고 같이 뭐 특이사항 없는지 알아봐주고 그런 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남성들이 거기 있어요. 거기 또 워낙 좀 이렇게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배라는 공간이 넓습니다. 한 아파트를 옆으로 눕혀놓으면 그 배 사이즈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 한 16명, 20명 정도가 무전기만 들고 거기서 의지를 해서 살기 때문에 한 공간에 그 정도 인원들이 남성들만 모여있으면 외롭고 힘듭니다. 군대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도 들었어요. 거기서 같이 돌봐주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 성당에는 처음 와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여기 있을 때랑 느낌은 틀립니다. 저는 여기 원주에 온 적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춘천 백이보충대로 들어가서 그 2003년도 들어가서 훈련을 받고 원주로 내려왔습니다. 제가 1군 지사 거기가 원주로 내려와서 그때만 해도 저희 동기들이 어떤 얘기 했냐면 춘천에서 백이보충대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니까 다들 들떴어요. 위로 안 올라가고 내려간다. 그 설레임을 가지고 원주로 내려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자대를 배치를 받았는데 다시 북쪽으로 인제로 올라갔어요. 잠깐 원주로 왔다가 인제로 올라가서 거기 신남이라는 곳에 1군지사 거기 탄약보충대가 있었는데 거긴 독립중대였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있었어요. 다시 기억나는 게 거기 처음에 이제 병장이 했던 말이 총을 가져왔냐고. 그래서 원주에서 총이 없죠. 이등병 짝대기 하나 들고 하는데 그래서 PX 가면 총이 있다고 해서 지금 그거 지금도 써먹나요? 아니죠? 시대 바뀌었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PX 가서 총성 이병 누구누구입니다. 총 사러 왔습니다. 그게 그때 돌이켜보면 그거예요. 참 형제님들은 남자들은 재밌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즐기는 걸 좋아하고 놀리는 걸 좋아하고 그런 걸 느꼈었어요. 거기에는 성당이 없었어요. 자그만 한 100여 명 있는 독립중대였기 때문에 거기서 성당이 없으니까 종교 행사 시간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방에서 종교 활동을 했었어요. 그때 중대장님이 그때 제가 이제 천주교 신학생이면 신부 될 사람은 신학생이라고 합니다. 신학생인 걸 알았으니까 지금 성당을 나갈 수는 없으니까 우리 독립중대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때 거기서 막 기타도 연습을 해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피아노 건반수 너무 좋은데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그 공소예절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말이 나왔습니다. 밖에 외출 못 나가는 그 2등병, 1병, 상병 다 와서 같이 기도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우리 독립중대에서 제일 이슈였던 건 그거였어요.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이걸로 계속 논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재밌었죠. 그때 너는 왜 신학생이 됐어? 너는 왜 신부라는 사람이 될 거야?
막 그런 것들 질문하면서 그때 대화했던 장면들도 떠오릅니다. 여러분들은 창조가 맞다고 생각하세요? 진화가 맞다고 생각하세요? 생각해봤어요? 진화가 맞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근데 저는 둘 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둘 다. 그때 한참 논쟁이었는데 그때 제가 그 배틀에서 이겼었어요. 창조론으로. 궁금하지 않아요? 그때 진화론을 주장했던 상병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랬어요. 진화다. 창조는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진화에 대한 걸 얘기했죠. 사람은 진화되면서 키가 성장한다. 그 약간 음식에 대한 섭취가 더딘 데는 성장이 좀 낮고 음식에 대한 더 섭취가 많은 데는 더 큰 거 아시죠? 북한하고 남한만 봐도 알잖아요. 남한 우리 사람들이 다 더 크잖아요. 그게 뭐예요? 진화를 된 건데 어떻게? 이 땅에서 머리가 더 멀어지는 거예요. 키라는 게 이 진화된 거예요. 그리고 뭐 두더지들은 땅 속을 기어다니기 때문에 눈이 진화된 거죠. 필요 없으니까 없어진 거예요. 다 진화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왜 성당은 창조를 이야기하느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런 거죠. 그러면 원숭이에서 유인원, 사람이 된 건데 이 진화가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다면 그러면 분명히 그 중간 단계가 어딘가에 있을 텐데 그렇잖아요. 진화는 변화되는 과정이잖아요. 마치 누군가는 원숭이랑 닮은 사람이 지금도 존재를 해야 되는데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예요. 그 중간 개체가 없어요. 그럼 진화는 과거에서 끝나고 지금 더 이상 진화가 없느냐? 이런 거에서 답변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이 있어요. 이기적인 사람이 보셨죠? 유명하니까 어떻게 이타적이 될 수 있느냐? 여러분들은 이기적이에요? 이타적이에요? 이타적입니다. 이타적으로 지금 구멍물을 했다고 생각하시죠? 사실 우린 다 이기적이에요. 왜? 여러분들 심장이 뛰고 있죠? 뜨거운 심장이 뛰고 있죠? 이 심장 누구를 위해 뛰어요? 잘 느껴보세요. 두근두근 콩닥콩닥 뛰죠? 한번 뛰면 전신으로 피가 돌아요. 뜨거운 피가 돌고 이제 우리는 인식하고 활동하고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심장은 지극히 자기를 위해서 뛰어요. 지극히. 옆에 사람, 내 전우를 위해서 뛰지 않습니다. 이기적인 거예요. 인간은 지극히 이기적입니다. 우리가 남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도와주고 기부하고 하는 것도 이타적인 삶도 기본적으로 잘 생각해 보면 내가 만족을 느끼기도 하고 내가 뿌듯하고 내가 잘 산 것 같다. 설령 내가 부모님에게 효도를 하는 자체도 내가 자식돌이 다 한 것 같다. 그 기본적으로 나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고 믿기 때문에 사람은 이타적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진화론의 일종이기도 해요. 이런 대화를 나눴던 그런 기억들도 있고 또 제가 병장 때 사고를 한번 당했어요. 혹한기 훈련대였습니다. 그때는 이제 저희는 그때가 2003년 처음 들어갈 때는 2년 5개월, 2년 6개월이었어요. 임기가. 그래가지고 제가 3월에 들어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제대를 한 5월쯤에 하려고 들어갔어요. 26개월, 맞아, 26개월. 5월에 제대를 해야지 바로 복학을 안 할 수 있었거든요. 3월에 군대를 들어가서 5월에 제대를 하면 나머지 한 8개월, 10개월은 휴학을 할 수 있었어요. 합법적으로 거기 신학교에서는. 그래서 그 시간을 노려보려고 일부러 3월에 들어갔어요. 만약에 1월에 들어가면 딱 2년 마치고 돌아올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 딴에는 이렇게 머리를 돌렸던 거죠. 그리고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근데 그때 어떤 정보인지 모르겠지만 군 생활이 단축됐습니다. 단계적으로 단축이 돼서 저희 때는 어떤 혜택을 받았냐면
딱 24개월, 2년만 복무를 해라. 그때가 제가 병장 때였어요. 병장 때여서 그러면 제가 제대가 3월이 된 거예요. 3월이면 그래도 3월 말이었어요. 3월 말이어서 잘 하면 복학을 안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학교에서는 들어오지 않을 거면 나가라고 그랬어요. 그 학교를. 엄격한 학교였거든요. 그 신학교 그래서 나가지 뭐. 나 그 병장인데. 하늘의 새도 떨어뜨리는 병장인데. 그런 생각 그때 했었어요. 이제 뭐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자신감도 있었고 사회 나가서 못할 것도 없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 생각을 막 하고 있을 때 이제 혹한기 훈련이 있었죠. 혹한기 훈련이 있었는데 제 병장이고 맨 앞에 갔었어요. 그때 저 인제 거기 내린천 그쪽 이렇게 그때 대로변으로 안 가고 이제 골목길 따라 왔다 갔다 하잖아요. 뭐 오르막 내리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때 깜깜한 밤에 이제 그 혹한기 훈련을 하는데 수많은 이제 장병들과 같이 하는데 제가 맨 앞장서고 저한테만 그 이제 거기 뭐라고 하죠? 야광봉 이런 게 있었는데 그때 어떤 게 있었냐면 한참 걸어가다가 다 끄라고 했었어요. 모든 불빛 다 끄라고. 뭐 그런 것도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막 가고 있는데 그 밑에는 이렇게 강이 흐르고 있고 높이가 한 4, 5m 됐던 것 같아요. 꽤 높았고 그 밑에는 그냥 천 흐르고 돌들이 둔탁한 돌들이 엄청 바위들이 많았던 걸 기억해요. 가는데 뭐 옆으로 밀착 이런 거 하잖아요. 가로 밀착 그런 거 하잖아요. 하는데 저기 내려가고 있고 올라오는 차가 지프차인데 상향등을 켜고 부릉 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 뭐라고 해야 돼요? 가로 밀착해야죠. 가로 밀착하는데 그때가 평지가 이렇게 일직선 코스가 아니었고 이렇게 굽어지는 데였어요. 가로 밀착하는데 가로 밀착 전달 하다가 제가 옆으로 한 발을 디뎠는데 거기가 돌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래서 추락했어요. 추락을 하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거기 헬멧 날아가고 다행히 이제 완전군장에 이제 반합을 했잖아요. 그 뒤로 돌면서 떨어져가지고 그 쿠션 작용을 해가지고 괜찮았는데 제가 눈을 떠보니까 철정 국군병원이었어요. 반합은 완전히 찌그러졌어요.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근데 아픈 데가 없는 거예요. 멀쩡한 거예요. 반합이 찌그러졌으면 뭐가 멍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옆구리도 멀쩡해. 다 멀쩡해. 멀쩡해서 바로 퇴원을 했는데 바로 퇴원을 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나 딴에는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뭐 하려고 하고 지금 병장이라고 좀 약간 우쭐해져서 막 이런 생각을 해서 이것저것 생각했었는데 이런저런 생각하지 말고 학교에 다시 복학하라는 뜻인가 보다 해서 바로 복학을 결심했죠. 바로 들어갔어요. 바로 들어가가지고 지금 신부로 살고 있는데 제가 병장 때 읽었던 책이 파스칼의 팡세라는 책이었습니다. 파스칼은 철학자이면서 과학자였어요. 수학자였어요. 수학하면서 과학도 하고 신학도 나중에 하게 되는 철학자였어요. 이 사람이 쓴 팡세에서 뭐라고 했냐면 인간은 낭떠러지로 향하는 열차 안에서 포커를 즐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계속 맴돌았어요. 그게 인간이란 뭘까? 나는 왜 태어났고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나의 종착지는 어디인가? 이거를 잘 돌이켜보면 종착지가 어디예요? 사람은 태어나서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살아간다 하지만 사실 죽어가거든요. 우리들 생일만 확실하죠. 태어난 날만 확실해요. 근데 결국 죽음으로 간다는 거 다 알고 있지만 회피하고 싶죠. 여러분들 부모님들도 생일 잘 챙겨주고 계세요? 챙겨주기 어렵죠. 기억은 하죠. 그리고 기도하고 건강하시길 기원하죠. 여러분들 부모님들도 죽음으로 가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살아계실 때 잘 해야 된다는 게 마음속에 박혀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과학적으로 아무리 밝혀내려고 해도 사실 우리 인간 인생조차
너무 밝혀내기 너무너무 광대한 범위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신이란 존재에 무릎 꿇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을 짧게 뭐 60년, 70년, 80년, 100년 뭐 산다고 하지만 잘 모르잖아요. 그럼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잘 생각해 보니까 좋게 살아야겠더라고요. 남에게 피해 안 주고 기쁘게 행복하게 이왕 살 거면 기쁘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왕 살 거면. 그리고 남에게 도움도 주는 존재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제가 2002년, 2005년 그 사이에 가졌던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여러분들도 삶을 설계하고 있겠죠. 내가 몇 년도에는 사회에 나가서 뭘 하고 있을 거고 어떤 계획들을 짜고 있을 거고 나가서 복학을 하든지 사회생활을 하든지 뭐 유튜버가 돼야겠다, 인플루언서가 돼야겠다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계획에 신이 도와준다면, 우리는 절대자 하느님을 얘기하죠. 하느님이 도와준다면 더 힘을 내서 할 수가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하기 어려운데 내가 믿는 든든한, 내가 보이지 않지만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면 나는 내가 용서하지 못했던 내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었고, 내가 절대 용서할 수 없었던 내 친구, 나를 배신했던 친구를 나는 절대자의 힘으로 용서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용서 같은 걸 하고 나니까 자신감이 생기고 삶의 의지가 막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도 나랑 같은 고민을 하는 친구들에게 조언도 해줄 수 있고 같이 걸어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런 것들도 떠오릅니다. 오늘은 전교주일이라고 해서 전 세계 모든 천주교에서 알리는 날이에요. 뭐를? 내가 살아가면서 좋았고 나에게 좋은 가치를 줬던 것들에 대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백호 이 부대에서 좋은 것들을 경험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매일매일 좋은 경험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끔 내 주변 전우라든지 신부님이라든지 군종병이라든지 다른 다양한 상황 속에서 자연이라든지 좋은 것들을 느끼는 때가 있어요. 이걸 잘 간직하시고 분명히 이거 나중에 한 10년, 20년 후에 그리울 때가 또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 살아가는 거 다양합니다. 다양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 또 미래에 만날 수 있을지도 없을지도 또 사업하다가 만날 수도 있어요. 세상 모르더라고요. 이 시간을 그냥 보내진 않겠지만 그래도 하느님께 감사하는 시간, 지금 더 생각할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사회 나가면 그렇게 많이 생각할 시간 별로 없어지는 것 같아요. 이 시간대 그런 것들을 노트에 적어보기도 하시고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가. 이렇게 세상이 지금 세상은 난리도 아닙니다. 뭐 전쟁 그런 것도 있지만 전세 사기부터 해서 사람들이 그 이기성으로 이루어진 많은 것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 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나는 어떻게 사는 게 맞는 걸까? 하느님은 나를 왜 창조했을까? 나는 왜 부모님의 아들로 태어났을까? 딸로 태어났을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거기서 분명히 의미를 찾아야지 나는 이타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